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또 들으시고 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아들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비가 또는 어미가 아직 어린 그런 육신으로도 어릴 수 있지만 또 신앙으로도 믿음으로도 어린 그런 자녀들한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훈계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정말 우리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그런 참 함정이 있고 암초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정말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또 후대에 잘 넘길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4장의 말씀 이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음녀에 대한 그런 그 경고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인 5장의 전체가 음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일부터도 계속 보겠지만 며칠 동안 그 같은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조금 그 주제랑은 조금 다른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게 또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잠언서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이슈들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보증의 문제, 우리가 빚보증 쓰는 것, 그리고 또 게으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들이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그 빚보증 쓰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이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여 타인을 위해서 담보하는 것, 보증하는 것, 이런 것들 경계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을 마치 엄청나게 그런 아주 위험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것처럼, 아니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빚보증 쓰는 것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너가 그렇게 너의 말로 너가 그렇게 올무에 걸렸다면은 지체하지 말고 당장 빨리 손을 써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늘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도 봤지만 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성경에 특별히 잠언에도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딱한 사정이 있는 이웃을 보고서 그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은 그 담보를 쓰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성경은 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기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 밖의 것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객기나 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오늘 그 매일 성경이 잘 설명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빚보증을 서는 일은 이웃사랑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 자기가 보증을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갚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자신의 어떤 능력 밖을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정말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게 있거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모든 걸 다 거는 것은 주제가 넘는 일이다.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말로 지금 그런 너가 말로서 이렇게 빚보증을 서서 너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7가지 그런 명령어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중반부터요. 너는 곧 가서 빨리 당장 가서 당장 일어나서 빨리 거기 가서 이웃한테 가가지고 너가 보증을 서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고 겸손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말을 번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제 넘는 일을 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 나를 여기서 면제시켜달라. 이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달라. 말을 되바꾸는 일이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순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고 남자가 남자 이런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이런 거 다 집어치우라는 것이죠. 겸손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이웃에게 간구해라. 그래서 간구란 말을 가지고 그냥 집요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라. 간청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계속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간청을 해라. 끝까지 노임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부터 빚보증으로부터 책임에서부터 면제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눈이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도 말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렇게 아주 긴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루가 사냥꾼의 지금 손에 그냥 잡혀있는 상황인가 마찬가지. 그 올무가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내 입의 말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 입의 말로 2절에 2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아무리 이제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빚보증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우리는 굉장히 가려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런 어떤 질서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보증을 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감당치 못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을 한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어저께 잠언서 5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이 음녀가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해요. 음녀가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런 아주 달콤한 말로 그 상대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난 너를 사랑한다. 온갖 감언 이설로 감당치 못할, 그죠?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런 그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빚보증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부지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것이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귀담아 들읍시다. 네. 지혜롭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이다. 그게 아까 27절, 28절, 3장 27절, 28절 말씀인 것이죠. 자기 한계와 분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게으른 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 성경에서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처음 나오죠. 게으른 자요. 위에는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상이 게으른 자라고 바뀝니다. 그 말은 아들이 게으르다기보다는 그죠? 어떤 게으른 자 전체를 향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들한테는 간접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해 주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노동 없이, 그죠?
땀 흘림이 없이 쉽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이 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거기에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고한 만큼 수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게으른다는 것은 그거. 게으른 자는 그것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자고 놀고 쉬고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고 자기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 어떤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거랑 똑같죠. 예,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허락하신 그런 그 어떤 부부의 관계를 그 안에는 엄청난 책임이 있고, 그죠? 헌신이 있고, 그게 사랑인데 그런 책임과 헌신은 다 빼놓고서 사랑의 달콤한 마음을 맛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래서 불이한 대가라든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빌어서 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게으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이 보증으로 전 재산을 빚보증 서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것도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것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모두가 다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합니다. 어저께 5장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너가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하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한마디로 패가 망신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냥 모든 그런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실추되고 사회의 모든 지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다 빼앗기고 패가 망신할 거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아까 여기 집 보증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시면은 결국 너가 여기서 지금 오늘 너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거야. 그렇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이제 날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초하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이렇게 몇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든가 빚보증을 잘못 쓰든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든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어떤 훈계는 참 이렇게 개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사실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말입니다. 그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 조그만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도 그만큼 이제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참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개미만도 못한 그렇게까지 굉장히 수모를 주면서까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한테 게으른 자여 깨우는 것이죠. 개미한테 가서 빨리 일어나서 가서 배우라고죠. 가서 잘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굉장히 근면하고 또 이렇게 시절을 잘 때를 아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식을 축적해야 될 때인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시절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게으른 자가 그렇게 계속 게으르다가는 어떤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지를 경고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빨리 일어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미 지금 많이 늦었다는 것이죠. 지금 추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끝나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일어나서 지금까지 낭비한 세월을 빨리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제 종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10절에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게으른 자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으른 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게으른 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죠? 예, 알코올 중독자가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걸 모르듯이 예, 게으른 자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조금 더 자려고 하는 거다는 거죠. 조금 더 졸려고 한다는 것이죠. 손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좀 더 자자. 조금 더, 좀 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예,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항상 조금 더, 그죠? 예, 그래서 한 발짝, 조금씩, 마치, 미끼를 조금씩 건드리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게으름도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빈궁이, 곰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예, 그게 마치 굉장히 강도나 군사는 굉장히 무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빈궁과 이런 가난이 아주 그냥 강도처럼 그렇게 너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경고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다들 근면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예,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게을러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몸이 많이 게을러진 것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좀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조금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의 본문이었던 4장 20절부터 27절에 그죠? 우리의 모든 신체의 부위를 다 동원해서 지혜의 의인의 길을 열심히 가도록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를 다 헌신해야 된다.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불량하고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불량이라는 단어는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무가치하다, useless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백해무익하다. 그냥 무익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100가지가 아주 해가 되고 유익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백해무익하다, good for nothing이다 그런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렇죠. 우리가 백해무익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신체 부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백해무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불량하고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신체 여러 부위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그죠? 우리는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병기로 드립시다. 예.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입이죠. 입, 말. 구부러졌다는 말은 똑바른 말, 올곧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기성이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구부러진 말 또는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입은 놔두고 똑바른 말을 안 하고 말이죠. 눈짓으로 손가락질로 그리고 발로 뜻을 행한다. 굉장히 거만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의 폐역을 품며, 이 마음이 항상 나와요.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죠? 마음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폐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결론은 이렇게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늘 나옵니다.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런 자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예, 결국은 그들의 그 악이 심은 대로 악을 거두는 거죠. 그죠? 부메랑 같이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못된 이웃이에요. 그죠? 예, 이런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늘 정말 그렇게 구부러진 말로 하고 눈짓으로 사람을 대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정말 살기 어렵죠. 그죠? 예. 결국은 이런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에 쌓인 그런 폐역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결과가 이렇게 따라온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67가지다, 67가지다 이런 게 이제 그 잠언의 표현입니다. 서너 가지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죠? 그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온 것은 7가지를 얘기하는데 7가지의 이렇게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또한 마음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중간에 있어요. 그게 4번째 나와요. 그래서 위로 3개, 밑으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칭 구조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난주에 4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마치 10계명의 두 돌판을 담아둔 언약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고 악한 계교를 담아두고 꾀하는 거죠. 폐역을 담아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위로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이 있고 바로 밑으로는 악으로 달리는 발이 있는 거예요. 손발이 다 악을 행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피를 묻힌 손이 되고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바로 위에는 거짓된 혀가 있고 밑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거짓된 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발전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망령된 증인으로까지 막 아주 그냥 대담하게 쓰는 거죠. 법정에서까지도 가서 그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점점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앞에 시작되는 것은 교만한 눈.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프라이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프라이드. 하나님은 대적하시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결국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결국은 맨 끝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위에도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밑에도 보면은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신체 부위가 다 동원되는 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오늘 3가지 크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증하는 것과 게으름과 그 다음에 악행을 행하는 삶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피해야 되는 그런 함정이고 암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결론으로 LPGA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자 골프 프로 골퍼들 우리가 비유로 제가 말씀을 끝마쳤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골프 코스로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그런 함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빠져서는 안 되는,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혹시 내가 나의 어떤 그런 그 책임과 나의 어떤 그런 능력 밖에 어떤 그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 그것이 어떤 선의든지 어떤 악의든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어떤 잘못인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말이 항상 진실되기를 우리가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또 근면 성실합시다. 네, 다시 열심히 우리가 정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우리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선을 베푸는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신체 부위 전부가 동원되어서 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정말 굴복되어서 특별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 허락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도 아버지 비춰주시고 돋는 햇살과 같은 우리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습관들이나 또 잘못된 상황에 있다면 아버지 우리 자신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우리의 책임을 넘어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아버지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행 심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억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근면하게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체의 전부가 부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하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되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거기서부터 아버지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버지 통제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아버지 열심히 우리가 뿌리는 씨를 뿌리는 아버지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